오늘 오후에는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오늘 이렇게 출석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끝나시고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한번 연락 좀 해보세요. 9장 15절입니다. 민수기 9장. 여러분들이 한영 흠정역 대역 성경 가지고 있으면 230쪽 9장 15절. 그럼 지금 약간 피곤하시죠? 노곤하시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시작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해질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무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이동하고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경배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귀한 양식으로 받고 마시고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이 과거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건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 이집트를 떠난 뒤에 출애굽한 후에는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죠. 이집트는 노예에서 400여 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여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그 노예 상태로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파라오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신분이 됐어요. 자유인. 이때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광야는 이집트처럼 혹은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으로 정착해야 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처럼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삶은 계속 움직이고 이동하며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의 그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누구든지 이제 그 자연인이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영혼의 유월절을 경험한다고 그러죠. 어떤 자연인이. 그럼 이제 영혼의 유월절을 경험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 고향은, 내가 여기가 내 고향인 줄 알았는데 여기 고향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서 영혼의 본향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본 고향을 지금 안 떠나서 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몸은 묻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갈 곳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여기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유월절을 경험한 자녀라면 이제 영혼의 우리 본향, 정해진 본향을 향해서 계속 여행을 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경험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의 이렇게 삶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징이 뭡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동할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여행을 하고 뭐 어딜 간다고 해도 자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더울 때는 바깥에서 이렇게 자도 되지만 뭐 날씨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필리핀에 그때 선교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저를 초청한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어떤 집을 방문했어요. 어떤 성도 집을 방문해 갔는데 산 위에 있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잘 사는가 봐요. 이제 우리를 초대해서 저녁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그 집이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데 그날 이제 늦게까지 교제하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의 별은 총총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밤이. 그때가 필리핀은 항상 여름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살기가 좋겠다. 근데 여기가 5성 호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5성급 호텔이래. 그래서 무슨 틈에는 난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 여기다가 그냥 아무데나 누우시면 저기 하늘에 별들을 보이는 이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5성급 호텔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럴듯하다. 그때는 거기는 이 밤이라도요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잘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도 이제 계절이 있겠지만 그런 데서야 뭐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한다면 여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고 광야에는 특히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 기온 차이가 심하고 일기 차이가 있으니까 일기가 변화되니까 뭔가는 이제 들어가서 거할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이동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텐트입니다. 텐트. 네. 장막이 그래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막. 성경에서는 이걸 장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을 모신 곳, 언약궤라든지 이게 성물 같은 것을 모신 곳에는 이걸 성막이라고 그랬고, 큰 단위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을 그냥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 그래서 사실은 정말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이 최전환 형제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최전환 형제 어디 갔어요? 네. 최전환 형제님 사업이 잘 된다고요. 왜냐하면 텐트를 많이 사니까. 이게 그걸 알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고정된 어떤 어리어리한 집을 져놓고 사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훈련하면 살겠다 그러면 텐트를 많이 사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없어. 그런 의미는 모르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텐트 생활하려면 그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광야 생활, 텐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들어서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떠납니다. 여기는 고정된 자리에 살았어요. 노예지만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딱 거듭났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거듭난 사람이 그 바로 밑에서 못 살잖아요. 거기서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온 것이 이제 처음 나온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보면 출애굽에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부분에는 나온 사람들에게 뭐뭐 하라 이렇게 뭐 제사장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성막의 기구도 만들고. 근데 마지막에 다 만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만들었어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까지 다 만들고 다 둘러리 치고 해서 마지막에 텐트를 올립니다. 다 올렸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곳이라니까 성막이랬어요. 거룩한 이제 텐트다. 성막이었는데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텐트를 세우고 성막을 세웠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임재하시는 내용이.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출애굽기는 이걸로 끝나요.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 성막 위에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충만한 모습이 나와요. 여기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회중이 태놓은 전체 텐트에도 있었지만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습니다. 묘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더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이제 레위기 시작돼요.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레위기는 이게 사실 한 달 내지 50일 정도의 이야기예요. 레위기는 이게 명령만 얘기한 거거든요. 날짜를 따지면 그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가 시작돼요. 이 민수기는 자 출애굽한 사람에게 성막을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을 가르쳐줘요. 레위기가 법이에요. 레위기 제사장을 세우고 어떻게 하는지 쭉 법. 이거는 약 한 30일 내지 한 50일 정도의 시간에 이 다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나면 민수기가 시작돼요. 민수기라는 건 우리말로는 민수기, 그래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이 말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광야에서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히브리 말로 민수기는 광야에서요. 사실 여러분 잘 내용을 살펴보시면 민수기도 맞지만 민수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백성들 수를 세는 게 2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라틴 말로 넘어가고 그리스 말로 넘어갔을 때 그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 그 영어는 그리스 말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 이 내용이 광야에서예요. 그럼 내용 아시죠? 이제 광야에서 사는 내용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바로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2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각인시켜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인데 여기에 민수기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내용 이제 아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민수기 9장 15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특징은 뭐래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광야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텐트예요. 장막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광야니까 장막을 이렇게 세웠다가 텐트를 이렇게 설치했다가 또 때가 되면 걷고, 우리가 이제 어디 이렇게 야외로 놀러 가면 뭐 1박 2일로 간다 그러면 기분 좋게 오늘 가서 다 설치해요. 뭐 강원도 어디가 다 설치해요. 딱 칠 때 기분 좋잖아요. 다 치고 이제 이게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 밤에 재밌게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튿날 이렇게 하고 이제 점심 때쯤 되면 가야 돼요. 이제 또 내일은 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 텐트 거두기도 힘들죠. 예, 그래도 걷어요. 다 걷어요. 짐을 싸요. 짐을 싸서 이제 차에 싣고 다시 와요.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긴 한번 쳤다가 또 걷으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왜냐면 집이 아니에요. 집이 없어요. 우리는 올 집이 있는데 이 사람도 들어갈 집이 없어요. 텐트가 집이니까. 그럼 텐트를 걷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원래 목적은 저기잖아요. 그 가나안 땅. 근데 광야는 여러분들 아시면 사막은 무슨 저희가 별로 없어요. 이게 요새같이 뭐 도시 같은 뭐가 이렇게 랜드마크 있고 뭐 보고 어디를 가야 되느냐 동쪽.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 그때는 뭐 저 나침반도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냥 놔두셨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읽은 내용으로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을. 이 장막 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밤에 여러분 구름 떠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면. 그래서 밤에는 멀리서 볼 수 있는 불.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셨느냐? 자, 성막 위에 만약 성막 위에 구름이 막 떠오르면 이거는 이동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챙겨요. 텐트를 다 거두고. 여러분, 말이 정말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1,000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예?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이게 성막 위에 저 멀리 하늘에서 큰 구름이 떠오르면 야, 이건 가라는 뜻이다. 그래서 장막, 텐트 다 거두고 또 저기 레위 지파들은 다 이 성막을 거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갑니다. 가요. 밤이 돼요. 밤이 돼도 만약 밤이 돼서 이 성막 위에 불이 나타나서 뭐 머무르지 않거나 그러면 가야 돼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성막 위에 불이 나타나서 딱 머물러요.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야, 여기서 쉬라는 것이다. 그래서 쉬고 거기서 또 텐트를 쳐요. 거기서 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하루 이틀이든 뭐 지나다가 또 밤이면 불이 일어난다면 또 출발해야 되고, 아니면 낮이면 또 구름이 일어나면 솟아오르면 다시 출발해야 되고. 이 생활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안내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직 성막 위에 구름과 불기둥이 나타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여행을 멈추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장막을 치기도 하고 또 그 장막을 쳤다가 머무르다가 또 성막 위에 구름이나 불기둥이 떠오르면 다시 장막을 걷고 또 진군을 하고 그런 그 생활을 계속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다 이렇게 떠오르다가 계속 쫓아가다가 이게 딱 서 있으면 이제 거기서 머물러서 다시 다 텐트를 내리고 다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장막 안에서 안식했다. 이 구름이 머무는 동안만 그냥 그 장막 안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쉬고 준비했다는 거죠. 그날이 여러분 그 시간이 많든 적든 상관없었어요.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여기 여러 날 영어로는 many days예요. 많은 날 동안, 예? 많은 날 동안 오래 머무를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책무를 지켜서 이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20절에는 며칠간 few days, 2, 3일 머무를 때에도 똑같이 그 2, 3일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였어요. 21절에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 그러면 저녁 어스름할 때 구름이 머물러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아침이 떠올라요. 그럼 하룻밤만 지내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21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는 그들이 이동하고,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며, 22절 보면 그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장막에 거했다. 그러나 또 1년 후에라도 떠오르면 또 이동했고, 그래서 결론은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께서 주신 책무, 의무, 명령 이것들을 지켰더라. 이렇게 민수기 9장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행은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영혼의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양심에 이 마음의 지성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뒤에 그 정해진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그 집을 향해서 지금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여행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행 갈 때 어디 텐트 치고 가서 놀러 갈 때 우리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휴가를 얻었으니까 한 3박 4일 합시다. 4박 5일 합시다. 우리가 정해요. 아니야 바쁘면 1박 2일.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건 못 돼요.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머리인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 삶이었어요. 여기에는 우리 감정이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좋고 싫어하는 거 선호가 들어갈 수가 없죠. 성도 개인, 각 가정 그리고 지역교회 광야여행은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각 성도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각 지역교회의 머리이시라면. 우리 교회가 서울을 떠나서 여기로 온 지 2년이 돼요, 이제 11월 15일이 2년이 딱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12월 13일 우리가 창립 17주년 우리가 3개월 남겨두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정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정해주신 광야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영원한 장막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집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 영원한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우리 소유의 여기 집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머무를지, 언제 떠나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호흡이 끝나는 날을 아는 사람은 있어요? 없잖아요. 육신이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장막. 사실 호흡이 딱 끝나는, 숨을 거두는 것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그것은 이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의미로서 영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하늘에 우리 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을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땅에서의 우리의 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세를 살든 뭐 월세를 살든 뭐 무슨 뭐 소유 주든 하여튼 그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줄, 그 예비하신 집, 그게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어떤 사인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보면 다른 데 불순종한 건 나오지만 여기는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하여튼 이 원칙은 틀림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했고 또 움직임으로써 그 길이 열려졌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고단한 여행이잖아요. 여러분 텐트를 쳤다가 또 피고 또 쳤다가 또 피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기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텐트 쳤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걷었다가 다시 이렇게 몇 번이나 됐을 것 같아요. 성경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없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나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10하루끼면 됐었어요. 10하루끼를. 근데 불순종해서 40년을 늘어버렸어요. 40년 동안 텐트 쳤다, 집이 없어요. 텐트 쳤다가 다시 했다가 다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움직이게 했다 하더라도 40번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저녁에 했다가 또 아침에도 옮기할 때가 있었어요. 며칠이 됐을 수도 있어요. 몇 달이 될 수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이것을 쳤다가 걷었다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 피곤하겠어요? 정말 이 여행 고단한 여행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걸 소망하고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 정착할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갑니다. 후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요단강은 요단은 심판도 의미하고 죽음도 의미해요. 이제 침례를 받을 땐 요단강의 물이 이제 정결도 의미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이 육신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 사람이 들어가죠. 이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야 비로소 상속 유업으로 땅을 배정받아요. 땅을 배정받고 배정받은 곳에서 정착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죠. 우리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우리는 육체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이 육체의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영혼은 하나님께 가잖아요. 또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런 복이 있기를 저는 축원하고 소망하는데 우리는 공중 들림의 소망이 있어요. 그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건 그대로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뭐 청년이나 뭐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휴거의 요단강을 건너면 다음 세상이 있어요. 휴거의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세상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죠.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 영원한 집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이런 공동체, 회중도 교회 차원으로 봐도 우리가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중심으로 늘 장막을 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안에 성막이 있고 딱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친 거예요. 자기들 집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 정해서 모인 곳이 진리의 기둥과 터고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약궤, 곧 진리의
진리를 우리가 모시고 여기서 중심으로 이 장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명령이 나면 언제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어떻게 또 장막을 다시 치고 머물고 거두고 이렇게 할지 몰라요. 사실은 이런 거는 참 고단한 삶이죠. 고단한, 여러분 삶이 고단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든 뭐든. 그런데 이것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멀지 않다는 거죠. 전 그 시간은 몰라요. 이럴 때 이 고단한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아침에 말씀드린 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이냐 이거. 오늘 오후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광야 생활에 장막 생활을 한다면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이나 지역교회에게 이스라엘처럼 구름 기둥 보여주시고 불기둥 보여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또 누구처럼 나는 불기둥 봤다, 응? 뭐 구름 기둥 봤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봤다. 실제 봤는 자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꿈에 봤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요 이스라엘의 안내자였던 낮의 구름 기둥, 밤의 불 기둥은 뭐겠습니까?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유일한 안내자는 성령님과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절대 말씀 벗어나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준이 우리의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불 기둥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내 발등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 길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직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이 내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영의 눈으로 읽을 수 있고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면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걷는 광야 여행은 그래서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이 아직 미래의 모습이고 성육신하기 훨씬 전이고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끝내놓으시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걷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걷는 것,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나 갑자기 생긴 상황에 따라 막 요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같았으면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저는. 꿋꿋하게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나 무슨 상황 이게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꿋꿋하게 주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큰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걷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시기 최상이에요. 그것을 믿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걷는 것을 말합니다. 주와 동행한 사람,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많지만 특별히 주와 동행을 했다. 주와 함께 걸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한 게 큰데, 이거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에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만 붙들고 오직하게 걷는 것을 얘기하죠.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주와 함께 걸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산채로.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도 의인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 1시간 일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 아세요? 여러분 내일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내가 예측만 하는 거지. 우리는 1시간 일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셔요. 1시간 일, 한 달 일, 1년 일, 10년 후, 영원한 일 모두 아셔요. 그럼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냥 헤매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분만이 내일을 붙잡고 주장하실 수 있다. 여러분 내일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분만이 미래를 주장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의 지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걷는 것이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교회적인 문제든 여러분 회사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믿음으로 걷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걷지 마시고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주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런 확실한 길이 열립니다.